중세 시대 한 죄수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참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왕 앞에 서 있는 그 죄수가 너무 불쌍해서 왕이 그 죄수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손 하나 들어줄 테니 말하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가 죽기 전에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게 꿈입니다. 그럼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옆에 있는 간수에게 냉수 한 그릇 따다 줘라. 냉수를 탁 받아두고 달달달달 떨면서 그걸 못 마셔요.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냉수를 다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네 목을 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죄수가 이 사발을 탁 해서 떨겨뜨려서 박살을 내버리고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됐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그 죄수를 방면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지혜를 가져도 우리가 죽을 운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천상의 지혜는 혹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면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헛똑똑이에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온 인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온 인류가 그 지혜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17세기 스웨덴 한 왕이 홍차와 커피, 어떤 것이 더 몸에 나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란성 쌍둥이 죄수를 불러다가 대학 교수 2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홍차를, 한 사람은 커피를 마셔서 어떤 것이 더 몸에 해로운지를 연구 조사하라. 그런데요, 이 명령을 내린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무도회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독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대학 교수가 이 두 사람을 이제 계속 실험을 하는데 교수들이 나이가 많아서 두 교수가 다 늙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실험이 계속됐대요. 그 중에 홍차를 마시는 분이 83세에 죽었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계속 이제 살아있다가 그 연구 결과가 너무 무의미하다 해서 이제 그 연구가 중단됐는데 그 이후까지 커피를 마신 분은 살아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가진 권세로 뭘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려면 좀 온 백성에게 큰 이득이 되는 연구를 해야지. 그까지 홍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누가 더 오래 사는지 누가 일찍 죽는지 그거 연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참 왕의 권세로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면요, 쪼잔한 일에 마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사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옛 사람이 지고 있던 그 죄악의 짐을 벗겨주시고 새 신분을 만들어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의붓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또 내게 지식을 전달해 주신 그런 지식의 아버지가 있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의 집은 그 신앙의 집을 짓는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게 교회가 돼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꼭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권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에는 우리 성자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그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지옥문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옥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더더욱이 전도할 때 지옥문을 닫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 이상한 말씀이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열심히 전도해서 지옥문을 닫으라고 권고하시고, 자,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숨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경고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뭐냐, 제가 어릴 때는 사방팔방 군부대가 있었어요. 군부대에 가면 그 철조망에 경고, 접근하며 발포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진짜 총 쏘는 줄 알고 철조망 가까이 안 갔습니다. 예, 그 발포하면 어떡하겠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됐을 때 버덕마을에 있는 그 군부대, 지금 현재 제2하나원에 있는 그 부대가 있는 그 가까이 갔어요. 하여튼 뭐 때문에 그 가까이 갔는지는 몰라도 그때 하여튼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고, 접근하면 발표함.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는데 이거 경고에서 발표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리와. 야, 너 몇 학년이냐? 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렇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랬더니 건빵 줄까? 예, 군인 건빵 한번 던져주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이 경고하사는 엄격한 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격한 금지. 세상에는 엄격한 금지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엄격한 금지 가운데 여러분 100m 달리기 있잖아요. 그 100m 달리기 할 때 마음이 급한 사람이 이제 그 심판이 권총을 들고 팡 쏘면 그때 출발해야 되는데 미리 출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은 봐줍니다. 두 번 준비 하고 딱 권총을 딱 들 때 이 드는 모습으로 탁 뛰어나가면 실격당해요. 예, 엄격한 금지. 예, 제자들에게 엄격한 금지.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전도가 되고 전도를 통해서 지옥문을, 음부의 문을 닫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겨라. 자,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이걸 숨기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왜 숨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새 생명 주셨구나.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른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로마 사람들이요.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인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근데 경멸하는 그놈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아무나 붙잡아서 2kg씩 짐을 지고 가게 하고 그냥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쥐봉을 후드겨 패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놈들을 내쫓고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회복하여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사람 전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개념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살펴오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그 무렵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이들이 그날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힘을 합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나라 세우죠. 갈릴리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이 와서 지키고 있고 유대 땅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땅을 회복시켜줄 육적으로 보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싹 빠져나와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무리가 다 해산됐을 때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겁니다. 아직 이들은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예수님을 이 시대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직책을 감당하는 육적인 메시아를 만들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 구속의 완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숨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다시는 답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영이,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죠. 그러니까 이때 갈릴리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런데다가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정치가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된다면 금상첨화예요. 질병도 고쳐주죠. 귀신도 내쫓아주죠. 3일 동안 쫄쫄 굶었는데 아니 그냥 기도만 하니까 막 물고기가 막 생기죠. 그 다음에 보리떡이 생기죠. 아니 그냥 예수님, 우린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배고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떡 만들어 주시고 물고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나라 막 돼가지고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로마를 다 내쫓아 주시고, 이게 육적인 나라를 꿈꿀 때는 이게 진짜 최상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딱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육적인 세속적인 나라의 왕으로 삼으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대속제물이 되시는 사역을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하듯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유다가 이제 유대 병제를 끌고 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베드로가 그 칼로다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팍 내리쳤는데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냐? 자, 여러분, 사람이요, 피 보고 흥분하면 물불 안 가립니다. 저희 이정사 춘영님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실탄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M16 탁 들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지역을 그냥 흐느적 일개 소대 병력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속에서 총알이 빵 날라오는데 자기 옆에 친구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은 친구를 보고 이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자가 막 이게 되고 막 난리죠. 그냥 모든 사병들이 그냥 땅바닥 쫙 엎드리고 자기 친구가 죽어가니까 이 친구야 딱 그러는데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M16으로 그냥 주민들이 그냥 막 갈겨버리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여기는 군인들이 다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 주민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되더래요. 피를 보니까 사람이 확 돌아버리더래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선생이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지금 이 로마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그럴 판인데, 그 산에서 말이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냐. 그리고는 그 칼집에 돌을 꽂으라. 그리고는 떨어진 귀가 파닥파닥 됩니다. 말고의 귀를 탁 해서 말고의 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순수하게 붙잡혀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21절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어떻게 해요? 이 21절의 사역을 다 이름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다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일본이 모든 여행객을 향하여 문을 열었어요. 하나 투어에 의하면요, 여행 예약 건수가 777%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일본 어디? 오사카하고 묶어져 있는 도쿄. 오사카와 도쿄도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일본이에요. 왜 도쿄도를 가고 싶어 하느냐? 도쿄도가 뭐죠? 일본의 수도니까, 중심이니까 거기 가고 싶어 한다. 어딜 가든지 그 나라 수도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수도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잘 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인도, 그 다음에 그 이집트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수도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 중에 뭐냐? 교통에 대해서 놀라고, 아까 아스팔트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에 대해서 놀라고, 그냥 그 먼 거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들어오려면요, 전철로만 해도 거의 1시간 반 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오는데 겨우 2,300원 돈이면 온다.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밖에 못 나갑니다. 독일이 선진국가 같아요? 후진국가가 된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가 온 거는 치안이 불안해서 저녁에는 못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 2시, 3시가 돼도 애기들이 그냥 처녀 애기들이 나 여기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야 위험해서 어떻게? 왜? 우리나라 안 위험해? 뭐예요?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리고 CCTV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 사람 이동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치안이 진짜 강화된 나라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도 아니에요.
미국 과학수사대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과학수사가 좀 밀렸을지 몰라요. 지금은 아닙니다. CCTV가 하도 발달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 핸드폰 위치 추적이 다 돼버려요. 가려면 그 나라의 수도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당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도시고, 그리고 거기서 구약적 율법 교육의 중심지고 각종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도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을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왜 올라가시려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참 이 말씀은 슬픈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간다. 근본 러시아에서 30만 예비군 동원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광장 끝에 모여서 데모합니다. 전쟁 빨리 끝내지. 뭐더러 예비군 동원령 내리느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공항에 예비군 지원 캠프를 모든 공항에다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권 가지고 다 가서 비행기표를 삽니다.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 금지되어 있어. 할 거 없다. 차라리 예비군 동원이나 가자. 거기서 지금 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예비군 동원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못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예비군 동원령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통 7, 8년 때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한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한 목숨을 기꺼이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 바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온 인류가 사는 길이 있다. 주님이 그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내게 보인 바로 그 반석에 가서 거기서 번제물을 잡아 죽여라.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3일 길 갈 필요 있겠어? 어차피 죽을 놈인데 여기서 죽이자.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 쌓고 종들한테 야, 이삭 좀 데리고 와라. 그 이삭한테 말하면, 이삭아 있잖아, 하나님이 너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데 어떻게 하냐? 너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삭의 목을 거기서 걷어받아요. 이삭만 죽이는 거예요. 이삭 못 살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3일 길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바로 그 예루살렘, 거기 가서 하나님 제시한 그 반석에 가서 그 이삭에게 목을 따서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하시면서 그를 말리시고, 그리고 양을 하나 예비해 두셨어요.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이삭을 살려서 되돌려 주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중반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내들은 공회예요. 사내들은 공회. 당시 제사장 가운데 안나스가 있습니다. 안나스가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지금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이 뒤숭숭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가르쳐서 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학문 도시, 종교 도시, 제사적 의식의 핵심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꾸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그 중심지가 지금 어디로 흩어지는 거예요? 갈릴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을 주목하다가 그 눈이 지금 갈릴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죽여가지고 그런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집중력을 흐트리는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안나스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왔을 때 사내들은 공회가 딱 모여가지고 예수님 딱 죽인 거예요. 그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힘을 딱 합친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대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많은 고난을 받았다.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에요. 가시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가시관을 만들었는가 하면 로마 병사가 쓰는 투구 안에다가 가시관을 만든 거예요. 크게 만든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시관을 강제로 여기다 씌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피가 다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채찍 끝에다가 아주 조그만 뼈 조각, 쇠 조각을 달아요. 그래서 쫙 하면 몸이 쫙 감겨요. 그럼 그걸 강제로 당겨요. 그러면 이 몸에 잔 상처가 쫙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요즘은 자전거를 잘 안 타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열심히 자전거 탔어요. 체중 조절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의암호를 쫙 도는데 그 의암호를 한참 돌다 보면 뭐가 있냐면 물 체크하는, 기후 체크하는 그런 박스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나무, 그 나무를 데크라는데 데크로 쫙 돼 있어요. 근데 오전에 비가 왔어. 그게 촉촉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두 젊은이가 하이브리드 자전거예요. 27인치. 그걸 차고 딱 오는데 멋지게 옵니다. 그냥 막 엉덩이 실럭실럭 되면서 딱 오는데 그 물 있는데 딱 지나대 그냥 와 쓸리는데 와 다리 여기 허벅지 전부 여기 다 반팔 입었잖아요. 쫙 쓸린 거예요. 내가 그 청년한테 다가가서 119 불러줄까요? 119 불러줄까 그랬더니 괜찮아요. 와 근데 순간적으로 피가 송송 와 내가 아니 이 정도면 119를 불러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자전거 긁고서 이렇게 막 하는데 아휴 그렇게 안쓰럽더라고. 내 아들이 다친 것 같고. 내가 저 아들이 또 서울 가가지고 또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더 근심 걱정이 되겠는가.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넘어졌나 봐요.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피부를 벗겨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칼에 목이 잘렸으면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터널이라는 그 영화 속에 그 한 여자 주인공이 여러분 차가 그 막 이렇게 뒹굴면서 이런 쇠, 그 콘크리트 쇠가 이 몸을 관통했어. 그 소녀가 자기 죽어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고통을 못 느껴.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그 각이 젖어가지고 그 각진 그루다가 피가 흘러요. 그 피가 흐르는 거, 피가 똑똑 떨어지는 게 내 생명이 지금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꽉 쥐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전신이 찢겼어.
찢긴 이런 팔, 다리에 피가 송골송골 맺힙니다.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나온 이야기. 이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들에게만 하는 형벌이에요. 자, 예수님은 다른 죄수와는 달리 밤새 고통과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렇게 달려서 못 박혀 달렸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상체의 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처져요. 숨 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살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자기 이 몸 무게 때문에 이게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되면서 가슴이 모든 체중을 가슴에서 느끼면서 숨을 하면서 그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걸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의 표상으로 달린 거예요. 저주받은 자의 표상으로.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복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지만 죽음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3일 만에 살아서 부활의 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정신이 완전히 황폐해졌어. 이젠 끝이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산산들들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끝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원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여자가 새벽 2명에 그 무덤 문을 향하여 가는데 이 세 여자의 주제가 뭐냐?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누가 굴려주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굴려돼 있어요.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또 그 앞에 또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럼 어떡할까? 이게 이 세 여자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의가 개켜 있고 그 발치와 머리 끝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여보시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주님의 시신을 물어요. 또 답을 안 주니까 밖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인데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셨소? 그 시신을 돌려주시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시신에 대하여 마음의 포커스가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이제 시골집도 10월 5일 날 벼를 벤다고 날짜를 받아놨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봄에 벼가 심겨질 때 벼 2개, 3개, 많으면 5개가 심겨졌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벼 포기를 까보니까 30개에서 40개예요. 가지가. 그리고 그 끝에 벼가 있는데 벼 하나가 적게 달린 게 한 보통 100개, 많이 달린 건 거의 한 180개가 달렸어. 그 벼 알 한 알이 자기가 죽으면서 최소한 10포기, 12포기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 끝에 달린 벼알이 많이 달린 거 200개 달렸는데,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딱 붙어서 다 사는 거예요. 그 별 하나가 희생하면서 수천 개 이상의 알곡이 사는 것처럼 오늘 온 인류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사는, 마음도 살고 육신도 살고 영도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이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널리 전파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여 부활의 주가 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2번째 열매, 3번째 열매, 4번째 열매가 되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